부르셔서 준비하시고 그 한 명을 통해서 그 재앙 속에서 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시대도 정말 재앙 만난 시대요, 정말 질병의 시대요, 경제 문제의 시대요, 또 여러 가지 정말 가정의 문제, 또 이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주 심각한 이런 시대인데요. 우리가 43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그렇게 많이 받는 그런 시대에도 이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정말 그때 이 시대가 바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정말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요, 렘넌트들 중에서 진짜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나와야 되고, 진짜 산업인들이요, 정말 갑부도 이 렘넌트들이 이게 나와야 정말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렘넌트로 불렀죠. 이스라엘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해도 이 430년 동안 이 노예 속에, 재앙 속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이걸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별게 다 해도 안 끝나요.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고 10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도 아주 꼼짝도 안 합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 렘넌트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렘넌트가 뭡니까? 렘넌트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이 내가 렘넌트가 돼야 되겠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렘넌트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렘넌트입니까? 아니, 우리 후대들, 어린 사람들만 렘넌트가 아니라 이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이 거룩한 씨가 있는 자가 렘넌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진 자, 이걸 보고 렘넌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원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렇게 렘넌트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렘넌트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질될 수가 없어요. 렘넌트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리 렘넌트를 불러서 그 시대의 고통과 재앙을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언제 끝내냐? 렘넌트가 일어나는 날 끝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진짜 언제 이런 정말 거의 430년 오래도록 찌들은 이 고통과 재앙이 이게 언제 끝나냐?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렘넌트가 일어나니까 우리 어린 렘넌트가 일어나는 것도 되지만은요, 여러분이 렘넌트로 딱 서가지고 일어나는 날, 그날요, 모든 가문과 이 지역과 모든 국가의 이런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사실은요 80년 동안, 진짜 첫 번째로 모세가요 80년 동안 복음은 다 들었지요. 엄마한테 어렸을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걸 많이 질문해요, 나 자신이. 네가 지금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느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있느냐? 그거를요, 매 사건마다, 무슨 일마다, 어디에 가든지 이거를 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복음과 내가 상관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삶이 되잖아요.
그 예배 때 은혜 받으면은 내가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내가 그리스도 속에서 사는 거죠.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요 이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게 뭐냐? 늘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사람만 쳐다보고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어느 날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한번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애국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핍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애굽이 모세가 가가지고 그를 쳐 죽여서 모래사장에다 다 묻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줄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알아줄 줄 알았죠. 근데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네가 누군데 우리 일에 상관하느냐 뭐 이렇게 대들면서 그렇게 하면서 벌써 이 정치하면 얼마나 그 알력들이 얼마나 셉니까? 원래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에 떠내려가다가 바로의 공주가 건져가지고 이게 정말 아름답게 보여가지고요 가서 아들을 삼아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벌써 이 권력 암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꼬투리만 잡으면 그거 잡아가지고서 그걸 막 확대시켜가지고 그걸 어렵게 만들고 그렇겠죠. 그게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게 빌미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에게 가가지고 막 그걸 고하니까 바로가 이제 모세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아니 뭐 애굽의 공주인데 그렇잖아요. 왕자인데 왕자가 뭐 군인 하나 죽였다고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만들려니까 일이 이상하게 꼬이는 겁니다. 그거 하나 했는데 그것 때문에 왕궁을 쫓겨나는, 그래서 도망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여러분 진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속에서 뭐하느냐, 430년 동안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힘도 없이요 애굽의 종노릇하고 노예돼 가지고 삽니다. 마치 지금 세상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세상에 매여 가지고요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아무 힘도 없습니다. 진짜 불신자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정말 이스라엘이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오래도록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상하게 태어나자마자 사망의 세력이 확 덮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 전부 다 유아 살해 명령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가서 전부 다 남자가 나오면 무조건 죽이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사망의 세력이 확 덮치는 그런 시대죠. 아니 잠깐 그 뉴스를 보니까 개구리 소년 그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그 코로나19 이거 예방 접종, 교차 접종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 사망했다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참 안타깝다고. 나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참 그 집안에 이게 사망의 세력이 감싸고 있는데 이거 그 사람이 이거 알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참 안 됐다. 참 이게 정말 이 사망의 세력이 집안에 들어닥치면은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진짜 갈수록 힘든데 갈수록 힘든 것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 길들여서 삽니다. 그냥 다 그렇게 힘들게 사느니 그렇게 살아요.
그냥 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사는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사는 거하고는 틀려요. 여러분은 그냥 세상에 사는 사람이 힘들어도 그냥 참으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삶이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이것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 모세에게 사망의 세력이 덮치지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아무 힘도 없이 이스라엘이요 노예가 돼가지고요, 거기에 길들여져가지고 우상 만드는데 전부 다 끌려가면서 가서 일하면서 그것도 그냥 막 채찍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궁에서 40년 동안 이 세력 다툼 속에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맨날 인본주의만 쓰잖아요. 사람만 늘 쳐다보다가 이 복음 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저도 복음을 누린다, 복음을 깊이 안다, 저도 이게 복음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이러기 전에는요, 복음과 상관없이 거의 살더라고요. 무슨 문제 와도 복음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그냥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요,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으로 살고 그 지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또 이런 때는 또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내 방법을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요 늘 창세기 3장 속에서 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서 사는 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쁜 겁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준이 나예요. 내가 좋은 말씀이다 생각하면 좋은 말씀이고요, 아니다 생각하면 이거 틀린,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육신으로 가는 거죠. 육신 그냥 다 빵입니다. 빵.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이냐, 늘 의식주 이거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늘 조금 더 낫다고 해봐야 또 내가 고상한 것 가지고 내가 고상한 삶을 살아볼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상한 취미도 갖고 또 좀 봉사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해보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마귀가요 이스라엘과 이 렘넌트 모세를요 80년 동안 속인 거이죠. 근데도 괜찮습니다. 깨닫기만 하면은 430년 고통이 끝납니다.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은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늘 내가 상관이 있어지잖아요. 그러면 늘 그리스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늘 그리스도를 누리고 요 속에 있으면은요 이상하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 다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완전히 노바디에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데도요 이상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도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여러분 그걸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게 보여지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430년 동안 묶인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가 430년 동안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육신이 질병으로 430년 동안 묶여 있잖아요. 그게 언제 벗어나가 있어요?
렘넌트가 일어날 때 벗어납니다. 렘넌트가 뭡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진짜 근본 문제를 모른 거예요. 모세가요 80년 동안 근본 문제를 모른 겁니다. 근본 문제 누가 모릅니까? 아니 진짜 여러분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에도요 진짜 낙심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는데도 계속 안 풀리잖아요.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근본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삶에서요, 모든 삶에서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안 되는, 나와 이 그리스도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인간은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라는 말이 뭡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은 이 신분의 문제예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이 신분의 문제라니까요. 이게 마귀에게 딱 소속이 돼서요 죄 문제 때문에 자꾸 저주가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저주가 계속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430년 동안 묶어있는 정말 이 430년 동안에 있던 이 고통이 무너지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상실된 게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라고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상실됐다고요. 여러분이 근심하고 고통스럽고 그거 뭡니까? 그리스도가 상실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요 그 선지자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아는 기능이 상실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예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꾸 피조물에 자꾸 노예되잖아요. 자꾸 다스림을 받게 되잖아요. 다스려야 될 존재가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 근본 문제에서 오는데 이 근본 문제가 뭐냔 말이에요. 이 근본 문제가 이게 그리스도를 상실하고 사는 거란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상실했다고요. 내가 직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상실하고 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부터 뱀이 나옵니까? 이 마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 속에 딱 들어가서 싹 들어가가지고 모든 활동을 하잖아요. 그 구약에 보면은요, 마귀란 말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신명기에. 그리고 어디론가 숨었어요.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발견이 안 돼요. 요게 딱 숨어가지고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게 권력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게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르게 나타나요. 지금 이 시대는 3단체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그래서 이걸 밝히고 있잖아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영적 존재, 이게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가 상실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정말 내가 창세기 이 그리스도 속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교회 다닐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듣고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막 감동 있는 말을 듣고 정말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정말 이 근본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정말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지금도 우리 속에 이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쫙 퍼져 있는 이 사단의 세력, 이 사단의 전략, 이것이 안 보여지면은요, 그리스도가 내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바쁜데 뭐 기도합니까?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그러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열심히 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요, 경제를 다 장악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유대인에게 별거 가르친 게 아닙니다. 맨날 뭐하냐, 유대인들을 늘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하냐, 맨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렇잖아요. 우리 한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 가면서 뭐 했겠습니까? 거기서 뭐 농사 졌어요? 뭐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근데 거기서 할 거 하나요. 뭐 합니까? 맨날 예배 드려. 아니, 예배 드리기만, 예배만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안 맞을 수 있어요. 아, 진짜 우리가 늘 예배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이게요, 이게 너무 나하고 동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묶인 겁니다. 이게 내가 창세기 3장 속에 사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예배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니지요.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주시고,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요, 진짜 내 산업에 묶여있던 이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을 만나고, 이 산업에서 이 제자들이 만나져야 진짜 산업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산업이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모세 생각에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엄마한테 많은 말을 들었지만은요, 이게 나하고 진짜 이 그리스도와 내 삶이 이게 상관이 없이 살게 된단 말이죠. 마귀가요, 딱 숨어 들어가가지고요, 딱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딱 들어와가지고 뭐 합니까? 이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줬잖아요. 나머지는 임의로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먹으라요. 근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 가지고 딱 변질시키잖아요. 이 모든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언제 그랬습니까? 말씀 가지고 딱 들어오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말씀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공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안 보입니까? 저는 보고 말고 나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 지금 교회도 말씀 가지고 공격하는구나. 나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요, 나도 와가지고 말씀을 변질시킬 수 있다. 이 땅은요, 종교적인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 여러분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은요, 여기서 은혜 받고 저기서 은혜 받고 막
요즘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뭐 그냥 뒤지기만 하면은 그냥 여기저기서 막 홍수같이 설교가 쏟아지는데,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은혜 받고 막 하다가 나중에 그런 사람 치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 치고요, 나중에 보면은요, 진짜 430년 고통 속에서요, 꼼짝없이 거기서 노예돼가지고요, 꼼짝없이 못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게 하고, 그렇죠,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게 자꾸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나쁜 거, 여러분 좋은 걸 주면은요, 좋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와 상관없게 돼요. 나쁜 걸 좀, 문제를 주면은요, 문제 때문에 또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돼요. 참 희한해요. 마귀가 하여튼 그렇게 머리가 참 뛰어나. 그러니까 거기에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너무 좋은 걸 가지고도 다 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죠. 누구를 준비합니까? 레위 지파 남자와 레위 지파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누구를 준비합니까? 모세를 딱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하시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왕궁으로 인도하고요. 오늘 또 보니까 뭐랍니까?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뭡니까? 그때 430년 고통이 끝나요. 우리 민족의 이 문제가 피제사 이거로구나. 이 재앙을 꺾는 것이 이 피제사 십자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어느 날이요, 진짜 발견이 되는 거지. 진짜 내 삶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회복할 때부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저주가 무너지는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 속에, 내가 하는 일 속에 복음과 상관이 있을 때 여기 사단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다스리고 정복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느냐? 모든 삶에요, 요 그리스도와 관계 있게 하려고. 내가 하는 일 속에, 내 인생 속에, 그렇죠? 우리 가정 속에, 내가 하는 업 속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이 근본 문제가 보여야 그리스도가 내가 늘 관계가 있어지는 거예요. 내 힘이 필요가 없구나, 그때부터.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구나. 예배만 드리면 되는구나.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은 모든 인생 성공하는 거구나.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거로구나. 이걸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렇게 회복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그 개인 은혜를 회복하셔요. 개인이요,
이렇게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거는요, 근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참, 이게요, 정말 안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안 보여요. 정말 그러니까 모세가 80년 동안 안 보이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근본 문제가 보여지면요, 정말 이 사단이 보여지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죄와 저주,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는 이 근본이 이게 보여지면은요, 이게 그리스도가 나와 늘 상관이 있어지는데 이게 안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 근본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렘넌트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둔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남은 자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늘 잊어버리기 때문에 뭐합니까? 이 두 번째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걸 자꾸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 한 주간 여러분이요, 복음과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늘 그냥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배 말씀을 통해서 뭘 발견해요? 근본적인 문제가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 속에서 그게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리스도가 딱 나와 상관이 있어지고, 그리스도 없어서 온 문제로구나. 그리스도 누려야 되는 문제로구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거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말씀 받고 힘을 자꾸 얻고 복음과 나와 자꾸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사단이 자꾸 빈 마음, 그렇죠? 빈 생각, 요걸 타고 들어옵니다. 사단이 언제 들어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멍 때리고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고 있을 때, 사단은요, 여러분의 허락 필요 없어요. 마귀는 원래 도독이요, 강도기 때문에 그냥 지가 필요할 때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잖아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면요, 그때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이번 주간에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언약, 이게 없으면 오늘을 또 우리는 사단에게 또 틈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에게요, 오늘의 언약을 자꾸 편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비전, 미션, 이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축복하셨구나. 그렇다면 430년 동안 고통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요, 결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고요, 결코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언약을 딱 붙잡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요, 늘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빈 마음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오늘의 실천, 이게 나오죠. 그게 이제 진짜 편집, 설계, 디자인이죠. 이 실천하는 디자인, 이게 뭡니까? 그게 진짜 그 전도 작품이 나오잖아요. 전도 작품. 그 전도 작품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요, 말씀 운동이 그게 전도 작품이에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모델이요, 정말 이걸 회복해서 이런 모델이 정말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나온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430년
고통과 저주를 430년이 이 저주를 무너뜨리고 이 고통을 무너뜨리고요, 정말 한 시대를 살리는,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업을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는 정말 5기초의 응답을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꼭 붙잡고요, 430년 이 고통을 무너뜨리는 렘넌트 모세의 응답을 여러분의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모세를 통해서 한 렘넌트를 세워서 시대를 살리고 430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 같이, 오늘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에 상관이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늘 누리고 그리스도를 늘 적용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해방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늘 상관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430년 고통이 무너지는 렘넌트로 세워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